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병 같은 호심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금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뜬금없이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요. 저도 이게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잖아요. 그 꽉 차진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글씨가 앞뒤로 꽉 써져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말씀을 더 거기다 포함시킬 수 없다. 꽉 찬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대신 이제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선택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단어 선택을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이단이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어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내가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선택이 돼야 돼요. 이게 특별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말씀드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앞뒤 문맥을 보면 창대라는 뜻이 처음에는 죄가 하나님 앞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하나님 앞에 죄거리가 별로 없어. 조금 미약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면 창대하리라. 이게 뭐냐면 죄가 엄청나게 생각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거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뜻이요. 그거를 사업도에다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지. 그게. 그 다음에 또 있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뭐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업을 딱 할 때 거기다 액자 딱 갖다 놓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념으로 액자 딱 갖다 놓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겠죠. 왜? 하나님 그랬어요. 니네 이 바벨론이 완전히 절정에 이르고 나면 바벨론이 망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돌아올 거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 바벨론을 수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나라가 잘 살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해방되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되게 많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다음에 또 이단들이 종종 성경이 짝이 있잖아.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맞춰봐. 다 짝이 있어. 아니요. 짝 없는 게 더 많어. 그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에 보면 앞뒤에 그 앞에 보면은 짐승들의 짝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책에 기록된 것들, 응? 이 책에 기록된 그것들이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책에 기록된 그 짐승들을 봐라. 다 짝이 있잖아.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단어만 쭉 가져오면 좋죠. 단어만. 그러나 문맥을 꼭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장 1절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볼래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거기에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거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20장 1절 볼게요. 20장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뭐했다? 내려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과 오늘 1절 다시 한번 봐요.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에 뭘 받았다. 그러면 그가 누구요? 천사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앞뒤 단어를 보면 딱 맞아. 그러나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은 이건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 저는 이건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인데 어떤 걸 선택할까가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저는 여기서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보느냐 사탄이라고 보느냐 이 단어가 이 핵심이에요. 거의 다 똑같은데 이 단어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뭐예요? 떨어졌다. 근데 20장 1절에 보면 뭐였다? 내려왔다. 이 단어로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체가 비슷하지만 달라. 그래서 저는 여기 구절을 악한 영으로 봅니다. 떨어졌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표현하는 단어는 떨어진 단어를 해요. 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고 행동하는 것은 내려오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표현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은 사탄을 지금 올가매기 위한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장은 두 가지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섯째 천사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제단과 뿔에 한음성이 나서라고 하면서 다섯째와 여섯째 이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다섯째는 어떤 재앙이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무저갱의 것은 원래는 아비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무저갱이라는 우리의 번역은요. 무저갱에는 그 바닥이 없는 걸 상징해요. 바닥이 없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무저갱에는 누가 가느냐? 사단 악한 영이 가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의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돼지 떼에 들어갔다가 우리를 어디에다 집어넣지 말고 무적행에 넣지 마시고요. 우리를 저 돼지 떼에 넣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악한 영이 가는 곳이 무적행이고요. 근데 아비슈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기품이란 뜻이에요. 기품. 기품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어디에 있고 기품에 있고. 그래서 무질서, 그 다음에 그 자체 어둠, 이것이 사단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가지고요, 열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디를 심판하시냐?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심판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2절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엽니다. 사단의 존재에게 무적행을, 그러니까 큰 뭐가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이 연기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상징하면 돼요. 옹기종의 연기처럼 올라왔다. 그런데 요르단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 밑에 소알 지역이고 그 밑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지금도 완전히 황폐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산에 그 벌집처럼 구멍이 막 나 있어요. 산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래서 저거 보여요? 저기 왜 산에 저렇게 벌집처럼 구멍 나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 이렇게 원래가 거기가 이제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그 사해바다 근처니까 거기에 공동묘지로 썼대요. 무덤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무덤이 아닌 그 중동산의 무덤으로 썼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덤은 그냥 시신만 묻는 게 아니라 그 전리품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같이 묻었대요. 근데 이집트에 그 전통이 또 있죠. 근데 그거 캐가려고 토굴꾼들이 그 무덤을 다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면 다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동네는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근데 헤롯이 거기다가 헤롯의 궁전을 짓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다가 그 바로 앞에 항구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일하냐면 이제 그 황충으로 일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6재는 전쟁이고요. 이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데, 자, 황충이라는 단어 3절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여기서 황충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디가 상징돼요? 메뚜기 하면 어디가 기억나요? 이집트.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피, 개, 이, 그러면서 개피, 흑암, 그 다음에 쭉 보면 8번째인가 메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뚜기.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급이 높아. 그래서 한번 메뚜기가 싹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뼈대도 안 남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때. 근데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요엘서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엘서 1장 구약성경 요엘서 1장 제가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기다려 못 찾으면. 찾았어요? 자, 거기 봐. 요엘서 1장 4절. 어떻게 알았냐? 4절이. 자, 거기 보면 파충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가 먹었도다? 파충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느치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생겨서 느치는? 까칠 아니 맞아 저기 그 등이 그 굽은 거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 아니야. 저게 한마디로 다 메뚜기예요. 저 단어가
원어는 다 메뚜기야. 한 파층이 뭐냐면 이게 메뚜기가 딱 나무가 있잖아요. 자르는 장면 있죠.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르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메뚜기인데 자르는 장면이야. 그 다음에 메뚜기는 자른 게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핥는 장면이 거 먹는다. 그 다음에 느치가 먹고 이것은 왜냐면 잎사귀 같은 걸 먹어. 그 다음 마지막에 줄기 같은 거 있죠. 그것까지 싹 쓸어버리는 게 황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뚜기가 먹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예요. 저게. 이거는 재앙이 그냥 끝을 본다라는 거예요. 재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리서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 이유는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우리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원망하지 말고요. 먼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절 볼까요? 9장 20절 9장 20절 21절 한번 봐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으로 했던 행한 일을 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뭐를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의 결과가 행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뭐 자식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하지 마. 실제적으로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집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부적 가지고 다니고,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우리 세강교회 권사 하나가 지갑을 딱 열었는데 빨간 게 쑥 나왔어. 애깨깨 그래서 봤더니 부적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떠났는데 그것도 중직자 부인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복 안 줍니다. 어디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뭐 이것 정도는 괜찮을 거야. 컴퓨터 열어가지고 오늘의 운세,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이거 읽어보는 거,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났는데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오늘 이상하다, 뭐인데 꿈자리가 사납다, 이것도 우상에 하는 짓이야. 꿈자리가 사나요?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돼. 오늘 기분 엄청 좋아. 그러나 그것도 기분 좋아. 그것도 그냥 기도하면 돼요. 다 나라마다 다르다겠죠. 제 친구가 돼지가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는 꿈을 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교수한테 교수님, 제가 오늘 돼지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너무 기분 좋아서 했더니 그 교수가 너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 왜?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돼지 꿈은 저주 꿈이다. 야. 우리나라는 돼지 꿈이 뭐야? 가서 로또 사잖아. 여러분, 그거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응답이 왔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가요 로또 됐는데요 10,000원 됐어요. 그것도 안 돼요. 저도 사봤거든요. 근데 얼마나 떨리던지. 내가 그 일주일은요 3개가 다 될 거야. 진짜 떨리더라고요. 나중에 딱 봤더니 10,000원 됐더라고. 근데 안 갔어. 안 갔다고요. 왜? 아깝잖아요. 내가 그때 5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 됐다고. 근데 안 갔어요. 왜? 가면 그때부터 내가 타락하기 시작할 것 같아.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경험 삼아 한 건데, 그 라스베가스 가서 제가 또 카지노를 했잖아요. 그거 하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야. 이게 막 돈이 막 따기 시작하니까 내가 10,000원을 넣었는데 제가 100,000원까지 땄어요.
야, 이렇게 되면 막 옛날에 손두근 것처럼 막 내가 또 매덕 부자가 되겠다. 근데 그거 매덕 부자 못 됩니다. 왜? 미국 사람 그렇게 코락코락 할 것 같아요? 그 연예인에서 우리나라 엄청 돈 버는 애는 베팅을 큰 걸로 했어요. 보통은 1원인데 걔는 2만 원 그렇게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거죠. 근데 내가 10만 원 땄단 말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좀 있으니까 쭉쭉쭉쭉쭉쭉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빵원. 근데요, 내 마음엔요, 내가 지금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10,000원 시작했죠. 근데 잃은 느낌이 10만 원 잃은 느낌이야. 인간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도박이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중독, 이게 곧 우상 숭배잖아요. 이거 기회 있을 때 빨리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독도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중독이요. 아시죠? 안 나오면 불안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세상에 나쁜 것도 나쁜 것들 중독되는 거 빨리 끊어야 됩니다. 어,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덜하지만 제가 그 30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요. 한 10시도 보면 그 일본은 그 공원이 동네 곳곳에 있거든요. 마을 한가운데도 많고 꼬맹이 그 중고동 애들이 모여가지고 검정 봉투를 갖고 다녀요. 검정 봉 비닐 봉투 보면은 이놈들 거기다 본드를 넣어가지고요 계속 흡입을 해요. 그래서 눈이 막 노란해져 가지고 해벌레하고 그 일본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경제를 일본을 딱 쉬게 합니다. 30년 동안 금리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회복했습니다. 30년의 자판기 금액이 지금도 금액이라 했죠. 예. 여러분 시대가요. 시대가 타락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해요. 일본이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 우리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습관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일로 제가 즐기는 게 뭐냐면 정치. 제일로 많이 보는 게 그러더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 예.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것도 좀 줄여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 하마 성경인가 그거 있어요. 그거 우리 교단에서는 2단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약간 좋은 것들은 2단에서 다 올려놓은 것들이니까 그 출처 잘 보시고 봐야 됩니다. 그 판교에 빌딩 하나에 그 사이버 팀들이 들어있는 2단들이 있어요. 몇백 명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일만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좀 갔지만 자 거기 보면 이제 몇 절이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하나님의 여기에 공의적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은 악인이고 의인이고 멸망시키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사실은. 거기 보면은 몇 달 동안 5달 동안 이거 인간의 숫자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계적인 고통만 허락해 줄게. 나 정말 이것도 너희들한테 고통 주는 거 나도 힘들다. 빨리 힘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렇다고 해서 병 걸린 건 저주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하튼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야. 뭐죠? 그동안에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 기도하라고 깨워줬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는 우리들에게 응답. 그다음에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들에게는 축복.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악인들에게는 저주. 기억하십시오. 몇 절이냐면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예. 자, 그러면서 아니 13절이네. 미안해요. 13절.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예. 아까 금제단이 뭐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 금제단. 쉽게 말하면 향연을 가지고 올라간 금향로 있었잖아요. 향연 갖고 와서 부었던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넷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이것이 쏟아버리면 이 땅에 뭐가 나타난다겠죠?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뇌성이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분의 1을 얘기합니다. 전쟁은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분 안 해요. 폭탄 떨어지면 다 죽어, 그죠? 다 폐허가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랬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으로 쓸어버린다고요. 근데 전쟁은 끝이 없어요. 계속 이 나라가 있고 저 나라가 계속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시길 바래요. 이게 절정이에요. 오늘 9장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잘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못 간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16절 볼까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 뭐야? 2만 끝 그에 2만만이잖아요. 몇 명이요? 그렇죠. 밑에 써 있잖아. 2억이라고. 여러분 군인의 규모가 2억인 나라가 있습니까? 2억인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2억도 안 되는데 2억인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 인도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 중국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부실 것이다. 그건 인위적인 해석이고요. 여기서 2억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군대가 숫자가 많게 지금 시대가 그 군대의 권력으로 이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거를 다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랬고요. 제가 이거 나중에 언제든지 강해 선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 때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저도 준비는 엄청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새벽에 또 얘기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회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누구 앞으로 서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그거 삶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